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원소리 104강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 요한계시록 1 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하늘의 예배.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서들과 같은 신약의 예언서로 특히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랴서 등의 선지서와 같이 많은 환상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해하는 데 역사서, 시가서와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명, 짐승의 수 666, 7 인재양,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천년설 등의 많은 민감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원스토리 관점에서 요한계시록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스토리의 주된 관점은 첫째,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행하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시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둘째,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셋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은 그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야기이고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사자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제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알려주셨는데 신실한 종 요한은 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주셨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로 나라를 이루시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요한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이유로 바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는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이 울리는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보니 7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로 인자와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머리털에 흰 것이 양털 같고 눈과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그의 오른손에는 7 뼈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요한은 그를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으나 그는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라. 나는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들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뼈의 비밀과 7 금 촛대로 7 뼈는 7 교회의 사자로 7 촛대는 7 교회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도 미워하시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책망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하십니다. 더하여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시며 그들이 사실은 부요한 자라고 하십니다. 또한 사실은 사단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역시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마귀가 그들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장차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 그들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더하여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의 날 선 검을 가지신 이는 버가목 교회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사는 것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버가목 교회 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버가목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신다고 하십니다. 더하여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 돌을 받는 자밖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가르쳐 그들을 미혹시켜 감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들이 용납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를 침상에 던지실 것이고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시고 그녀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녀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하여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하십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는 사대교회의 행위와 그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인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보이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깨어나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그들이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때에 도둑같이 그들에게 이르는지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합니다. 더불어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회당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 그들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절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하시니라. 더불어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그들을 토하여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사실은 그들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십니다. 더불어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이후 하늘의 열린 문으로부터 나오는 처음에 들은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으신 분이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린 보좌 위에 앉으신 것을 봅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은 수정을 깔아놓은 듯한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이 생겼는데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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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리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고 외쳤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에 글이 적혀 있고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다시 보니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쳤지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여 크게 울었는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 보이는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며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한이 다시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마무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며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마침내 성경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십니다. 창조 전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주체되시는 하나님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두 번의 기회가 없는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105강 요한계시록 6장에서 22장 요한계시록 2 새하늘과 새 땅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입니다. 인재양,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을 시작으로 많은 예언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원소리에서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부분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의 이해.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은 세 가지 재앙이 세 번의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같은 재앙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본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재앙은 나팔재앙과 연결되고 나팔재앙은 대접재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앙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세 가지 재앙에서 드러나듯이 점층적으로 강조되는 매우 극심한 재앙일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재앙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이미 역사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앙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세 가지 재앙의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 재앙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하기보다는 재앙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재앙의 끝에 반드시 심판자로 오실 것임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인재앙 중간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며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봅니다. 이 본문은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라는 원한의 아우성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인재앙 중간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심판의 날의 모양을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극심한 심판일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인재앙 중간 여섯째 인이 떼인 후에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던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무리들에 대해서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요한이 장로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나팔 재앙 중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극심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합니다. 이미 인재앙 때 보았던 그 재앙의 극심함이 다른 관점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뿔이 여이고 머리가 7이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짐승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그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놀라서 그 짐승을 따랐고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그 용에게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는데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또한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사단의 세력 안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잠깐뿐인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한 천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늘로부터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는 음성과 성령이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복입니다. 진정한 복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산 이후에 죽음은 안식인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요한은 다시 큰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사단을 상징하는 용의 세상 바벨론의 세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며 등장하였고 마치 그들의 힘과 권세가 영원한 듯 세상을 즐기다 선지자들의 계속되는 심판의 경고를 받았고 마침내 역사에서 멸망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은 무너질 것이고 사단의 세력들 역시 다 무너질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시 하늘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이미 반복해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리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같이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였고,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은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고,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요한은 큰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다시 요한에게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가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은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과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는 것을 보았는데 곧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다는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는데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는데 이 불바다가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그 불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생명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거할 곳이 정해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었던 짐승이 나왔던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다시 요한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준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요한은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시고 또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이전의 하늘과 땅과 바다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루 종일 성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곳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선포하시고 마침내 여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려오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고 성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좋아하며 행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외치게 하고 목마른 자도 오게 하고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도 값없이 받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속히 오실 것입니다. 지금 오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란이 지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 그리고 바다도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열심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고 계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